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랜디 알콘의 돈, 소유, 영원이라는 책 중에서 물질 만능주의 대 금욕주의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말고 또 다른 극단은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돈이나 물질을 악한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적게 소유하는 것이 더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갖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금욕주의는 둘 다 똑같이 돈과 소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돈을 섬기는 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돈의 악용과 남용을 보면서 리차드 포스터는 돈은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사탄적 속성을 지닌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돈을 삶의 주인으로 허락하면 돈은 만몬이 되고 그 만몬의 탐욕은 다른 모든 것을 왕좌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때 만몬은 사람의 무시무시한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돈은 좋은 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절제하면서 조심히 다루는 것입니다. 돈은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는 있으나 조금만 방심하면 맹수로 변해 덤벼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하게 자기 부정을 하는 금욕주의자는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는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플라톤의 이원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편리함을 거부하는 것이 죄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금욕주의자들은 거의 모든 소유와 즐거움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가난을 자랑으로 여겼고 음식 구걸을 덕으로 여겼으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방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많은 금욕주의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 결혼을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성관계를 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렸고 세상에서 자신을 분리시킨다는 목적으로 탑의 꼭대기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적 사고를 살펴보면 이원론과 금욕주의 모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의 신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우리가 누리도록 지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공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선물로 생각합니다. 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를 국가적으로 기념합니다. 이 축제의 날에는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념하는 모든 과정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성관계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습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관계를 설명하지 둘 중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보다도 앞서면 안 되지만 물질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고 정당한 일입니다. 금욕주의에 대한 몇 가지 문제들을 보면요. 첫째, 가난이 경건함은 아닙니다. 둘째, 영성의 문제는 물질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금욕주의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금욕주의자는 다른 생활 방식의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문명의 이기들은 사역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도 줍니다. 여섯째,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빠져나와 돈 버는 일을 그만두는 것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일곱 번째, 금욕주의의 여러 형태가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덟째, 금욕주의는 그것이 약속하는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아홉째, 예수님은 소박하게 사셨지만 금욕주의자는 아니셨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예수님 시대에도 팽배했지만 그때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금지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들의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더 소유하려는 뿌리 깊은 욕망이 박혀 있습니다. 물질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 인간을 압도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모든 만물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자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잘못된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가 물질을 이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자는 거꾸로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 탐욕은 소유욕과 탐심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소유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고 탐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유욕은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마음을 쏟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는 열망인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과 맞서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품은 자를 간음한 자라고 하시듯 탐욕을 품은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하십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단순히 잘못된 것을 넘어 어리석은 사고입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민감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여기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리석음의 핵심은 진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현재의 유한성, 미래의 영원성, 그리고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세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깨닫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만 죽어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쌓기 위해 질주하는 것은 나는 죽음의 법칙에서 예외라고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혜롭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질 만능주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두 가지,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물질 만능주의의 요새를 허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먼저 그것을 부수려고 애써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위한 전투가 치열하듯이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도 똑같이 치열합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은혜가 물질 만능주의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이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잘못일 뿐만 아니라 항상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대신 예배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를 어떻게 파멸시킬까요?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시키며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불행과 염려를 가져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염려의 어머니입니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종착역은 공허함입니다. 또한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합니다. 또한 교만과 엘리트 의식을 갖게 하고 부정과 착취를 증진시킵니다. 부도덕성과 가정의 붕괴를 가속시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99%가 돈과 섹스 때문에 일어나는데 돈으로 인한 범죄가 섹스로 인한 범죄보다 4배나 많다고 합니다. 물질의 번영과 권력, 특권을 향유하는 사람은 성적인 부도덕을 탐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도 증가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의 목적을 딴 곳으로 돌립니다. 우리는 소유물이 늘어날 때마다 그것들을 생각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정리하고 재배치하고 교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질의 횡포입니다. 문제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투자될 수 있는 시간과 열정, 돈의 자원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자는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놓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번영 신학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